성도의 증표, 바른 성도의 증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의 증표는 무엇일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인물 중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죠. 그들의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가인과 아벨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는 그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시작과 내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배로 이루어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인이 얼마나 힘도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조건으로 보면 가인 같은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 이거는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시대에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 형 가인과의 차별이 있었다면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정말 소개되는 인물 중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냐면 예배의 실패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표인 이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두 가지 결론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예배로 인하여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언약의 전통 속에 서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배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실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사랑도 죽고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자꾸만 돼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착, 아주 이렇게 픽스되는 경우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영혼도 살고 믿음도 살고 소망도 살고 사랑도 살고, 그리고 그의 가치도 변화하면서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가득 차면서 인생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자와 죽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계속되지 순환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순환돼서 반복되는 게 역사가 아니고요. 오늘의 역사는 또 다시 어느 날 이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로 끝이 나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순환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무슨 뱀으로 태어난다든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났다 언젠가 또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가 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다시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역사는 앞으로 역사에 오늘의 역사가 또 다시 언젠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30대 역사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은 40대, 60대, 70대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예? 역사가 순환돼서 70대인데 30대의 역사가 다시 오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역사는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종말론적인 역사가 존재하게 돼요. 역사적 종말이 오게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역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3대 칠종장이 있잖아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사단마귀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말,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오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 역사의 종말, 그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게 됩니다. 이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종말론적 역사의 종말의 날에도 영광의 예배가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의 예배 현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죽는 자가 있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곧 우리가 하도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지옥,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죽는 자가 있고 형벌을 받는 자가 있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곧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영적으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죽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우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때우는 게 표준말인가? 죄송합니다. 국어 선생님들 양해를 해서요. 저 국어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든 예배를 그냥 앉았다 간다.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사는 자, 부응하는 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자, 믿음이 강해지는 자,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있는 자,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희망차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죽는 자가 있어요. 낭망하고 더 쓰러지고 이제 끝내자, 뭐하자, 사랑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지고 비전도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아들 되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죽는다니까요. 아벨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아벨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가인은 가까이 하기 싫은 이름, 마음에 생각하기 싫은 이름,
그 이름은 내 이름과 가까이 있어서 안 될 이름, 이런 식으로 생각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가 옆에 산 자가, 영적으로 여호와 앞에 조금 약해지는 자가 옆에 강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역사적이고 그리고 삶의 실제적 증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취자가 되고 예배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격적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특별한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란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주님이 정하신 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사용하는 유일한 불이 하나 있어요. 아무 불이나 갖다가 예배를 자기 감정의 불이나 열심이면 다 됩니다. 아니에요. 열심 이전에, 여러분, 열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불을 요구합니까? 성령의 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순종하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딱 나올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감정으로,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나 보라,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고 나와라. 아니면 이것저것 상황이 안 되면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해라 이거예요. 예? 남편도 아내도 다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데, 예?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보자,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부 오면서 한번 싸우고 은혜 받고 나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얘기하자고. 여러분, 그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는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네? 영광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일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는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가요 27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 27장은 다른 말 안 해요. 예배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기록된 데 해. 나답처럼 아비후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안 해가지고 문제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면서 26장에서는 하나만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정언명령이라 그러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순종할 것을 계속 얘기해요. 순종해라. 26장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27장 마지막 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인격적 교제가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는, 인격이 바뀌는 예배는 명령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명령대로 하는 예배. 여러분, 전도서가요 얼마나 허무하다고 그럽니까?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허무하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인생은 헛되고 헛돼, 너무 인생이 다 이런가, 왜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허무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장 11절에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뭐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좀 내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1절의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격적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며 사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 명령대로 하는 게 본분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은혜 받는 예배는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 나답과 아비가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내 기분이 좋아져. 부수적인 말은, 의미 있는 이 주변적인 말은 되지만은 목적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예배 이렇게 드려 알려줬다 그랬죠?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중간하고 마지막에서는 명령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23장부터 이렇게 이유를 보게 되면 23장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배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살면은 성도가 일상을 사는 방법은 절기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일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가 1월 14일에 시작되는데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굳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은 아무것도 썩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무죄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은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1월 17일 되면은 초실절을 지켜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죽음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게 초실절을 지켜요. 초실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50일을 가면 오순절을 지키게 돼요. 오순절은 그 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7월 되면 오순절 지키잖아요.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지키는데 오순절 지나고 나면 7월 이제 첫 주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을 지켜요. 나팔절은 빰빠름빰빰빰빰빰 졸지 말고 눈을 뜨고 끝나갑니다. 마지막 정신 차리시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써 마지막이야? 벌써 새해야?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머리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설명해 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며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이 7월 1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주의 백성의 죄를 다 단번에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며 산 사람들은. 그리고 7월 15일이 되잖아요. 15일이 되면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뭘 강조하냐면은 주님이 나팔불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 용서하실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 걸 초막절, 우리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월절부터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 1월 17일에 초실절, 그리고 50일 오순절이라고도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한참 진행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마지막에 오실 나팔불을 오시는 재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런 걸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죄를 짓다가 막 주일이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일상에서 늘 주님이 주실 은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지.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주님을 영원하게 드려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지. 이런 사람하고 오후 3시, 오늘 새벽 3시까지 영화 보고 TV 보다가 TV에 지지직 소리 나가지고 이제 나올 게 없구나 해가지고 억지로 자고 막 11시라도 가야지 하고 억지로 지금 나와 있다면 이게 예배가 다르잖아요. 이 절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절기가 재편성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감사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감절을 지키잖아요. 7월에.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 다음에 12월에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기억하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분이 나를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불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추수감사 알곡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맨날 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와보니까 부활절이네. 이거하고 늘 우리가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늘 살다가 주일도 짝짝 지키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하고 부활절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부활절 감상금 해라니까 무슨 모르는 사람 축의금 내듯이 그냥 네? 주머니 얼마 있지? 이거 있네. 그냥 봉투에 써가지고 그냥. 주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무슨 주님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동냥하듯이 내가 오늘은 내가 요번에 10만 원 내줄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돈 액수 상관도 없어. 예? 주님이 돈이 모자르거나 무슨 부족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매 순간이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네.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인데, 변화시키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 삼는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야? 다르잖아요. 달라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주님 복 주시고, 예배하는 자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자 은혜 주십니다. 예배가 강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